구원주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믿음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음에도 다 없애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다시 세우시고 그루터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들. 첫째, 왜 아담은 쉽게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영생을 감사하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어떠한 어려움도 경험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과 명철, 그리고 지혜를 얻어 감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유일한 인간이었기에 본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시지 않으면 7일 만에 죽을 수 있다는 물,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공기, 그리고 없으면 생물이 자랄 수 없고 인간도 어려움을 겪는 햇빛, 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식을 하면서부터 있었기에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절대 그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지요. 아셨다면 왜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왜 바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시고 재확인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몇 년간의 계획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시간은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방사성 연대 측정에 따라 약 45억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호모 돌펜시스라고 약 2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서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약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진짜일까요? 창조론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천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라고 시편 90편 4절에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천년입니다. 4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 훈련, 어려움을 거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즉 아담 타락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훈련의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우신 것으로 알지만 아담이 타락 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근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6장 25에서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9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베드로 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구원 계획을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이런 구원의 계획도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의 창조 목적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성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없이 영생을 무료로 받을 것이기에 영생에 대한 고마움과 창조의 목적에 대한 소중함을 쉽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목적과 영생의 고마움을 가르치기 위한 계획을 창조 전에 이미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계획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와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 후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3층 천에서 쫓겨 2층 천과 1층 천 음부로 내려옵니다. 루시퍼의 타락 이유는 이사야 14장 12에서 20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한 것입니다. 그 루시퍼는 사탄, 마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며 이 세상 임금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같이 살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 사탄은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일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게 되고 영원한 존재에서 시간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아담이 영생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동산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 막으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4천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신약의 3천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추수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7천년의 훈련기간이 다 끝이 나면 다시 영원한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7천년 구원 계획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1. 왜 창세 전에 이 구원 계획을 예정하셨는가? 2.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루시퍼의 타락을 막지 아니하셨는가? 3.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루시퍼의 타락을 미리 아시지 않았을까? 4. 타락한 사탄과 그 부하들은 왜 즉시 지옥에 집어던지지 않았는가? 5. 무슨 이유로 에덴 동산에 사탄 뱀을 집어넣어 아담 하와와 함께 살게 했는가? 6.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 뱀 이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왜 막지 않으셨는가? 7.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와와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아시지 않았을까? 8.
아담이 타락 후 에덴 동산에 다시 귀환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때 왜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는가? 9. 아담 타락 후 왜 아담을 즉시 영생을 회복해 하여 구원하지 않고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던져 잉태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며 땅을 저주하여 이 저주받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인간을 7천년 동안 영생이 없는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는가? 10. 이 타락을 유도한 사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 드라마를 예정하셨는데 이 인류 구원 드라마를 예정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질문들의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을까요?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서를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타락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육은 썩지 않는 육의 피를 가졌으며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혼의 피를 가졌고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피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육은 썩는 육의 피를 가지게 되고 혼은 사탄의 성품으로 오염된 피를 가집니다. 영은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자녀가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히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나님께서 성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 뿌려지는 대속죄의 피는 흠없고 어린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도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에서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의 피란 바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흠없고 점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의 피의 제사에 대한 의미는 4천년 동안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린 이야기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5절의 카피라고 하였고 9장 9절에서 상징이라고 히브리 서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 4천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4천년 동안의 피의 제사는 우리를 위한 눈높이 교육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복사본 상징입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이집트 노예 생활은 타락한 인간이 시간 속으로 떨어져 구원이 상실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신약에 와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며 이집트의 백성들은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된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는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없는 구원이 없는 종교적 행위와 기적들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신기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명령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과 피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은 건너가다는 의미로 심판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 건너갔음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사건을 세례라고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르게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40년의 훈련 기간이 끝이 나고 이제 믿음의 1세대가 다 지나가고 2세대가 믿음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의 생활은 헌신된 크리스찬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의 생활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영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연대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는 두 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시간상으로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시기는 현재 그레고리 달력으로 볼 때에 주전 4114년이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창세기 10장과 5장을 아브람의 출생연도인 2166년을 기준으로 합산을 했을 때에 나온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하나씩 눈높이 교육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주전 3058년에 출생을 하였으며 아브람은 2166년으로 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1526년 출생이 됩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나 1040년에 다윗이 출생하여 1010년에 유다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 후 970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역대상 22장 8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아들의 이름을 미리 예정하여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를 하였으며 그 후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4000년 동안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7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아담이 타락을 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치마를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으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려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어린 양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증거합니다.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분명 아담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어린 양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물의 심판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방주 안에 탄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노아의 가족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모리아산의 어린 양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람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람은 밤새 고민을 하다가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간 다음 종들을 버려두고 둘만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말립니다. 그리고 숫 양 한 마리를 보게 되는데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아브람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네 씨라고 하였는데 이 씨는 이삭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당시 10개의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숫 양을 잡고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 신인 사탄에게 묶여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막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막 지을 것을 명령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때 1년 된 흠이 없는 숫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전가를 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완공을 합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받은 율법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에서도 피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데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고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천신제에서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4000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아담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제물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없으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구원의 성취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에서 23절, 20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실제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계획을 창세전에 준비를 하셨고 4,000년 동안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셨으며 주전 4년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